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도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여서 출발하는 중심이 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모여 있는데 누구인지 1절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 출신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다른 자들로 모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이 정말인가 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고 확인하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했었잖아요. 그때 출발이 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이제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베이스가 된 것입니다. 이방 지역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선교함에 나아가는 이 일들, 부르심이 언제 시작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드린다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이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회복되어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으로 보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예배가 회복되고 육신의 정욕을 끊고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 드릴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하시고 이들에게 안수하며 파송하는 내용이 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파송되는 선교사가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인 것이죠. 이들을 파송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파송하는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보냄받은 선교사, 파송되는 선교사고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사입니다. 즉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곡이라는 지역에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개척을 하는 그 시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할 때, 교회론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는 이 지역에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송된 선교사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재정으로, 때로는 헌물로 섬겨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지금도 후원하고 계시고, 이 지역에 교회가 많지만 또 한 교회인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혼이 잘 섬겨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또한 이제 마곡에 있으면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파송된 선교사로 이 지역을 섬기지만 동시에 보내는 선교사로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터키, 북한 등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복음을 들고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또 보냄받은 선교사가 되든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당연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겠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1차 전도여행을 가는 가운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7절을 보면요, 총독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게 7절이에요. 그 다음 8절이 이것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되어 있어요.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방해해요. 여기서 힘쓴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제테오는 찾는다는 말이에요. 시크예요. 어떻게 하면 믿지 못하게 할까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방해될까 찾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도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게 고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면 사단은 어떻게 하면 믿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을까? 찾는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사단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방해되는 일에 쓴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믿는 자들이 복음에 방해되는 일에 사용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잘 살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며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을 막는 자들이 부딪히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 전쟁의 결국 이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누가 이기게 될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결국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영적 전쟁에서 결국 복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미션의 길, 전도자의 길, 선교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다양한 출신과 인종, 다양한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시고 세우셨고 파송하십니다. 보내는 자들이 있고 파송되어 떠나는 자들이 있죠. 이들은 모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내는 선교사이며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방해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결국은 복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이 8월에도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또 한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